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당시에 유대사회로부터 비난받던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도 있었고, 또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당시에 세리 같은 사람을 테러라도 해야 한다는 과격한 행동주의자들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제자들도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어서 그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갈등은 불가피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의 기질과 성격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매우 상이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좌충우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동생 안드레는 매우 조용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기질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보다 그들이 가진 기질의 장점을 주님의 나라의 역사 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있고, 주님은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살펴볼 야고보라는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요청했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 이러한 성격은 때로 옳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의협심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끓어오르는 열정의 소유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급하고 불같은 이 성격을 뛰어넘어 그러한 성격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야고보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 그중 야고보에 대한 언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 천둥과 같이 위에서 내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현재 야고보의 성격을 꼬집으시면서 또
비판하시면서 정죄하시는 별명으로 붙여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때로 성경을 해석하고 강의하는 책들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은 항상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시몬에게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처음 만난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 또 헬라어로 페트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은 미래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정반대로 늘 흔들리기 쉬운, 말이 앞서고 또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성격의 베드로를, 시몬을 이제 견고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한 리더십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미래적 선포가 바로 담겨있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이 미래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을 때, 야고보에게 이 보아녹에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현재의 상태를 꼬집고 그리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주님은 그 야고보를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아들로, 세상을 깨우는 하늘의 우레소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선포적 예언의 말씀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 말씀대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열정, 그리고 불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으면 그것은 매우 큰 장점이 되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것은 위험한 불이 되기도 하죠.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의 이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한 미래를 포기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정적 측면에서 그의 불같은 성격이 적용되었을 경우입니다.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세베대라는 이름을 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그의 이름이 당시에 갈릴리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베대는 보통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배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배도 여러 척 운영하며 또 어부들도 고용하는 일종의 오늘날의 수산업자와 같이 그 고기잡이를 사업화한 사람입니다. 또 잡은 물고기를 예루살렘이라든지 여러 도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상점까지 경영하는, 이른바 요즘 말하는 사업 체인을 만든 거죠. 서플라이 체인, 유통 체인까지 다 갖춘 수산업자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갈릴리 수산업계의 큰 손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죠. 또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당시 대제사장 가문과도 교분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 증거가 이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드나들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버지 세베대의 영향력으로 대제사장 집에 가문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을 관찰하고 복음서에 남길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가업을 이어서 더 발전시킬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의 이 불같은 성격, 타협이 없는 성격, 중간이 없는 성격,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뒤로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계산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미래에 주어질 부유한 미래, 세베대를 아버지를 이어 수산업계에 이제 또 다른 그러한 젊은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미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불같은 열정, 이 강직한 타협 없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의 기질과 성격이 나타난 겁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며 머뭇거리는 그러한 사람은 야고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도 그가 세베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불같은 성격이 부정적 측면에서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때로는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힐 때는,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위험한 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여행하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사마리아에서 투숙할 곳을 찾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잘 살펴보았지만 냉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제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야고보가 화가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쌓여왔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까지, 그리고 자신이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절받은 것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이들에게 불을 내려 멸망했던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야고보를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유대인 이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과 배척과 미움, 그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의 아주 악한 정책이에요. 3인 정책, 백성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강제 이주를 시킨 것이고, 또 이방 민족을 강제 이주시켜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섞어버리는 겁니다. 정통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유대 민족은, 저 사람들은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서 유대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 받았던 상처,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고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살아왔던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여러 번 지나가셨습니다. 또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벽, 그리고 편견과 미움과 배척을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구원하시도록 하셨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사마리아를 세 번째로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그저 한 지역이라고 봐도 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온 유대, 그 다음에 바로 땅끝까지라고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넣으셨습니다. 편견이 심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도 거슬렀을 겁니다. 예수님은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이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심리적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땅끝은 물리적, 지리적 땅끝이라면 사마리아는 심리적 땅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나라 이민족에게도 심리적 땅끝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가까운 나라이지만 오랜 역사의 앙금으로 인해서 있었던 반일 감정, 우리 러브 소나타 사역은 그것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본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로 여기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것, 복음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희들이 멸망되기를 바랬던 이 야고보의 모습, 그것은 바로 위험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합당하지 않은 불이 되는 겁니다. 의도는, 자기 자신의 의도와 생각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졌던 적도 많습니다. 많은 종교 재판, 또 종교 전쟁, 더 나아가 십자군 전쟁, 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때로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격, 또 교회를 환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증오, 미움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바랐던 모습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징벌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바랬던 이들이 많은 종교 재판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역사에도 있어요.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소위 퓨리탄, 우리는 올바르게 정결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믿어온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청교도 하면 우리는 좋은 단어로만 생각하는데 청교도의 흑역사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느 어머니가 유아 세례를 준다고 멀리에서 오자 주일 성수를 어겼다고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있고 헌신된 것인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도 하고, 점점 우리의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위험한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 목회자는 이런 문장을,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좋은 의도를 내세우는 무식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이 없다. 좋은 의도가 분명한데 야고보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향을 잃어버린 무식함, 온전하지 않은 지식으로 피해를 교회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존 라일이라는 분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열정은 때로 세속적인 야망이 더해지면 더 위험한 불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35절,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유한 미래를 버리고 따랐던 그 열정과 불같은 성격이 때로는 단호한 제자로 시작을 했지만 세속적인 야망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앉으실 영광의 자리를 오해하고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오르게 될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여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세속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속적 야망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이런 엉뚱한 요구를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잔을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잔을 받고 내 세례를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너도 그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후에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의미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의 이 불같은 성격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체험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함께 가까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그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실 때도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셔서 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에너지가 많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체험들이 있어야만, 그러한 체험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만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더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야고보가 이제 14년 후에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14년 정도 후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나오죠.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꺼지지 않는 그 열정으로 순교의 우레소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앞선 제자 몇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중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야고보가 먼저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유력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성격으로 봐서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강직한 그의 모습, 타협 없는 모습. 아마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불러서 협박했을 겁니다.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야고보가 알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랬을까요? 강직하게 부딪혔을 겁니다. 나를 죽여라. 조금도 타협 없이 야고보는 부딪혔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타협했기 때문에 풀려난 게 아니라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역을 했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빨리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정말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순교자로 이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를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순교하기 전까지는 이 스페인 같은 지역도 다니면서 선교했다는 그런 기록들이나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불처럼 그 지역을 다니며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바울이 말해 서바네라고 말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되돌아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야고보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우레는 짧게 강하게 치는 것입니다. 우레가 30분 1시간 계속 치지 않는 것처럼 짧게 치지만 세상을 깨우는 것이 우레입니다. 그처럼 야고보는 그의 사역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매우 짧게 사역을 했지만 그런 강력한 세상을 깨우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오래 사역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레소리와 같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보네퍼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짧았지만 큰 우레소리와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죠. 지적 열정도 강했습니다. 지적 교만도 심했습니다. 때로는 정욕에 빠져 탐욕스러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가 회심하였을 때 야고보와 같이 초대교회를 깨우는 강력한 우레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남긴 고백록, 그가 남긴 어거스틴의 문서들이 교회가 중세를 지났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우레소리가 되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기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부르셔서 변화시키되 긍정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의 불같은 성격을 세상을 깨우는 우레소리로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주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격의 단점으로, 세속적인 야망으로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의 이 모습이, 때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마저도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만 우리의 인생이 위험한 불이 아닌 거룩한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며 주 뜻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아들이 되었던 야고보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깨우는 우레소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